할렐루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하고 예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모이게 되었고 주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임재하시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게 되는 영역이 바로 생각과 마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가 바로 생각과 마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영역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생명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리켜서 마음의 전쟁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전쟁터에서 계속해서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 싸우기도 하고 싸우면서 죽기도 하고 또 살기도 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똑같은 문제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마음 안의 고지에서 어떠한 결정이 수시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을 우리가 매번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을 얘기하게 될 때 그 영적 전쟁은 어떤 사찰에 가서 큰 소리로 떠들고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5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생각의 영역에 있는 모든 잘못되고 거짓된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능력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를 도둑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결국 믿는 자들의 영혼을 파괴시켜서 자신들이 불과 이왕이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게 될 때 미혹하여서 넘어뜨린 영혼들을 함께 멸망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한다고 했습니까? 빼앗는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도둑질하여서 뺏고자 하는 그 영역이 어디예요? 바로 생각과 마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고 말씀을 지키며 살다가 한순간에 쿡 하고 넘어지는 때가 있는데 언제 넘어집니까? 바로 마음이 무너질 때인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힘든 일이나 환경적인 어떤 사건 가운데서 끄떡이 없다가 계속되는 어떠한 일들로 마음이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게 될 때 그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천 부부가 굉장히 금슬이 좋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을 겪게 되면서 의견의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말싸움을 해도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가 나서 남편은 나가버리고 며칠 동안 별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서로가 하던 일을 해야 되니까 남편은 이제 회사 출근하고 아내도 여전히 일상생활을 해나가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혼을 생각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남자와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내가 이런 여자와 한 입을 닫고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겠어? 그렇게 하면서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혼에 대해서 결심을 하게 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보면 자식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니까 또다시 마음을 돌려먹습니다. 자, 근데 이런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마음이 바뀌고 갈등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괴롭힘을 당하는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외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어떤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서 마음이 들들 볶이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마음에 싸우면서 결국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절대 외부적 요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부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문제가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나 한 사람을 농락하고 무너뜨리고자 할 때 거창한 대단한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그럴싸한 한 생각을 던져주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던져준 그 생각이 때로는 마귀적으로 보이지 않고 꽤 괜찮아 보인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바로 이 사건이었는데 그때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럴싸한 한 생각을 던져주었던 것이에요.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자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긴 하지만 그러나 말씀 전체를 군더더기 없이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왜곡해서 하와에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셨어. 자 뭡니까? 벌써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죠. 이때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다고 한다면 마귀는 떠나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 마귀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유혹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선포했고 그때 마귀가 떠나갔던 것이에요. 40일 금식으로 육신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있을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겠네? 그럼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 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당연히 그럴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살 것이라.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야. 바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도 자신의 엄청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험인 것이죠. 자 그런데 마귀가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 목적이 뭡니까? 미혹이 목적인 거예요. 속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관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거짓말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이번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만일 나에게 절하게 된다면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허풍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세상 임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실제적인 근거를 갖고 예수님을 유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뭡니까? 계속되는 마귀의 그럴싸한 유혹에 예수님은 오직 가감없는 있는 그들의 말씀을 완전하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물리치셨던 겁니다. 자, 근데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댔던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길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왜곡해서 대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노린 꼼수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곧바로 대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떠한 틈, 허점을 보이게 될 때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가감하여 전하는 하와를 통해서 그 허점을 보게 된 것이고 그 즉시 그에게 강력한 거짓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었어요. 아니야 하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야. 그러니 먹어도 돼.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또 그것을 남편인 아담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인 것이죠. 자,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마귀가 던져준 그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다시 말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이미 끝이 나고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다윗 같은 자가 없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을 추구했고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의 용사 중에 용사였지만 한 번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매번 싸움과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싸움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가운데 순종하고 순복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를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던 것이었어요. 자, 그랬던 그였는데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심각한 오점을 남길 만큼 치명적인 죄를 범합니다. 뭐였어요? 바로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되고 그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그토록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어서 죽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여서 바세바를 통해서 얻었던 첫 아이가 죽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엄청난 죄를 언제 범하게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저쪽에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산책하는 가운데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벗은 채로 옷을 벗은 채로 목욕을 하고 있으면 이 모습 보고 와, 아름답다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누구라도 그 장면은 유혹이 될 만한 장면인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 모습 보고 그저 우연히 보게 된 아름다운 여인으로 여기고 지나쳤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근데 다윗의 마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저 여인을 품고 싶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인을 통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 여인은 이미 남편이 있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고 그 남편이란 자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있었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마음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점점 더 깊어졌고 결국 그 여인을 불러서 잠자리까지 같이 하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결과가 뭡니까? 간음죄와 더불어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서 죄를 범합니까? 딴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여기서 벌써 끝이 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제 영적인 전쟁터인 마음의 영역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싸움을 이렇게 목숨 걸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지키는 그 일에 목숨 걸게 될 때 오히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석 앞에 놓인 철이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석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석에는 플러스 것과 마이너스 것이 있어요. 근데 이 플러스 것과 마이너스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철은 어떻습니까? 자석이 옆에 오게 되면 무조건 자석에 끌려가서 붙어버리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플러스 극이든 마이너스 극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자석이 오게 되면 무조건 철은 달라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더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영적인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은 그 뭐예요? 바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이 얻게 하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육신의 생각을 거부하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생명을 얻고 지키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명을 얻고 지키는 것의 그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생각과 마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혼, 즉 생각과 마음의 영역은 굉장히 유연한 성질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마음 먹은 대로 무엇이든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때 생각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이 사람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과 마음은 마치 철과 같아요. 그래서 자석이 다가오게 되면 그쪽으로 무조건 끌려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철이 갖고 있는 성질처럼 플러스 거기든 마이너스 거기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다가오게 되면 영적인 것을 향해 끌려갑니다. 그러나 또 육신적인 것이 다가오게 되면 또 그리는 마음을 빼앗겨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어 누리기를 원한다면 생각과 마음의 영역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헛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것들을 생각에 받아들이고 이것을 품게 된다면 마음에 품은 육신의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해서 결국 육신의 사람으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갈망한다면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초점을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의 영역이 이미 영적인 것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주님을 추구하는 자의 마음에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현도 교회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깨어있기를 힘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인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고자 하는 이와 같은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깐 나누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 가운데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바로 성령의 음성인 겁니다. 얘들아 이제 정신 차리고 제발 성령의 교회에 너희들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들어라 라고 하는 바로 촉구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7교회 가운데 메시지를 주실 때 여러분 그 목적이 뭔가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바로 교회를 향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인데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교회로 하여금 이기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회개를 가지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교회의 이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7교회 즉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교회된 자들 우리를 향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 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교회로 하여금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으로 요한에게 계시해서 교회에 주신 요한계시록 메시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면 마지막 때 그 싸움에서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심으로 그 싸움 가운데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와 함께한 자들 즉 택하심 받고 부르심 입은 신실한 자들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 드디어 요한에게 거룩한 성 하늘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준비된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슬퍼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누가 이어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이기는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 이기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결국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 보게 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엄청난 공격을 말씀합니다. 짐승이 일어나고 그 짐승이 본인의 힘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힘과 권세를 위임받아서 능력과 이적을 행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자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의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근데 그렇게 하면서 주로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마지막 환난의 때 여러 핍박과
마치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고문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밥을 먹지 않고 며칠 동안 버틸 수 있을까? 공급이 끊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물리적인 핍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와 짐승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마귀는요, 강제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를 묶어서 무조건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마귀는 당연히 짐승을 통해서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마귀의 주된 전략은 뭐냐면 미혹입니다. 핍박과 유혹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유혹을 받은 성도로 하여금 마귀의 그 제안이 그럴싸하게 보여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그 싸움은 철저하게 뭡니까? 바로 마음을 지키는 싸움인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마지막 환난의 때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 냉정히 살펴보게 되면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유혹이 있어도 자신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 고증해서 이 마음을 지키게 된다면 결국 이기는 교회로 주 앞에 서게 되겠지만, 그러나 한순간 마음을 허용해서 무너지게 된다면 그때는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싸움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 이후로 없었던 대환란의 때에 누가 과연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겨본 자가 이기는 겁니다. 싸움에서 이겨본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격투기 선수 가운데 키가 2m 18cm 정도 되는 최홍만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선수예요. 네. 제 동기 목사님이 실제로 이 선수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 너무 커서 압도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선수는 씨름 선수 출신으로서 우승까지 했던 그런 선수였는데 권투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타고난 신체적 능력이 워낙에 탁월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격투기 선수가 되자마자 세계적인 선수들과 시합을 했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처음 출발은 괜찮았어요. 미국의 괴물 같은 덩치의 밥셉이라고 하는 선수도 이겼고 몇 번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인기가 좀 생기고 나니까 일본에서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운동을 등한시했던 겁니다. 그 후에 이제 또 여러 번 시합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최홍만 선수에 대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시합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힘들고 피곤하니까 숙소에 앉아서 만화책이나 보고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워낙에 힘이 있으니까 시험만 하게 된다면 그냥 모조리 다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뭐였을까요? 계속되는 참패였습니다. 자신보다 한참 작은 선수한테도 무참하게 깨지는 참패를 계속해서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평상시 연습이 없던 것입니다. 실제 싸움을 위해서는 실제와 같은 연습이 매일매일 있었는데 근데 그는 그것을 게을리했던 것이었습니다. 연습을 우습게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던 자가 실제 마지막 환난의 때 찾아오는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싸움 가운데서 이겨본 자, 최선을 다해서 싸웠던 자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그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싸움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자가 마지막 환난의 때에 어떻게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스포츠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기는 교회를 우리가 서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마지막 때 주어질 그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선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의 최선의 싸움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것과 타협하지 말고 부정적인 여러 생각들, 허망한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마치 목숨을 걸듯이 생각을 믿음을 통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지켜서 이기는 교로 주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